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버이 주일과 함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버이는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결과로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을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다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을 빼버리면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균열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버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장난을 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랑을 서로 체험하지 못하도록 모조품을 넣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언제나 미혹하고 분열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가정을 바라볼 때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쳐서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가정을 가꾸고 교회 공동체를 가꾸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바라보면 1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그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5계명,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부모 공경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건 육에서 말하는 효 이상으로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의 최고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놓는 기초석이 부모와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을 말하나요? 신앙이 있다 없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믿고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 인간관계에서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라. 기초석을 놨습니다. 부모와의 공경이 시작되지 않으면 인간관계 다 깨어집니다. 부모를 섬기는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 사회를 만들어낸 가장 좋은 좋은 것은 전통이나 도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마땅히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가장 존중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대화를 할 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대화를 있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이라고 볼까요? 이미 그 조상,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통하여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일어났고 협약도 했고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금 대화를 나눠서 실천하겠다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못 믿어줍니다. 왜요? 안 했으니까. 그동안 안 지켰으니까. 그 당시 체결할 때 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실천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것도 속임수가 있다고 바라보고 미국 일부에서도 그럽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흘러오는 소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겠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실천하고 사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그렇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날 지금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마저도 우리는 퀘션 마크를 달고 뒷면에 뭐가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라보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 믿었으면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속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첫째로 복받는 자녀가 되라. 복받는 자녀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죠. 복받는 자녀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자녀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명령입니다. 자녀가 복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녀가 복받는 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큰딸 독일에서 초등학교 때 한글학교, 토요일마다 한글학교가 열렸는데 프랑크푸르트에 한글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10계명을 외우게 합니다. 10계명을 외웠는데 늘 이 5계명에 이상한 발음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예, 공경하라가 발음이 안 되면은요, 공격하라. 그래서 오늘날 많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는 자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복받지 못합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는 복받아야 된다고. 자녀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네가 복받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높은 가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삶을 자기가 보기에는 초라할는지 몰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식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장 그 기본 도리를 해나가야만이 올바른 인간관계가 시작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어버이의 사랑은 말로 표현 안 됩니다. 82세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82세가 된 이 노인은 귀가 좀 어둡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간 나무에 날라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게 뭐냐? 뭐가 들어왔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까마귀가 들어왔어요. 까마귀가 지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조금 지나서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야, 저게 그무스름한 게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가 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까마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뒤다가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저 푸드덕거리는 거죠. 검은 게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아버지, 까마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음성에 이게 아주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야, 저 까만 게 뭐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은 그만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 아버지,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으십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가 멋쩍어서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날 아침을 그렇게 보냈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아들이 술을 찾으려고 방 안에 들어가서 서랍장을 막 뒤지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젊었을 때 써놓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돼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3살 때 이야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45살 먹은 그 아들이 3살 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마당에서 까마귀를 처음 보았다. 일기장 기록된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까마귀란다. 대답을 해주었지만은 아들은 신기해서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라고? 그럼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 까까 하는 게 까마귀야. 아들은 너무나도 신기하는 듯이 계속해서 묻는다. 저게 뭐지? 그것을 세어보니까 아들이 23번이나 물었다.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랬을까? 계속 물어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23번이나 저게 뭐냐고 묻기에 나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었다. 그게 1장이 끝이에요. 이 일기를 읽고 있는 아들은 아침에 일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눈가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고작 4번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어버이 사랑을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옛날 어렸을 적에 23번이나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전혀 짜증내지 아니하고 대답을 다 해주고 사랑스럽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줬던 그 사랑,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고작 4번 묻는다고 짜증냈던 그 아들처럼 우리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의무 아니에요.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무가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버이 사랑에게 돌려드리라.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라. 진심으로.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요 31번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해서 몇 번 공경하라고 나온지 아시나요? 성경에 31번, 31회 31번이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부모에 대해서는 17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7번이고 나머지가 7번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17번이나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세상에서 의심하는 눈초를 보듯이 주위에 자녀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총으로 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만판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명령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 있어서 인간관계 첫 출발점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깨어진다면 인간 삶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항상 이 사랑을 묵상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테일러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92%가 부모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92%가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준대요. 나머지 8%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자녀들의 삶의 영향력은 누가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가 빗나갔다고요? 자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누가 엉뚱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냈을까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보내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늙으면은 늦지막한 때에 두 딸의 덕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가 없는 것 같죠? 좀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식의 덕은 마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식으로부터 덕을 받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마음은 몰라도 자식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식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럼요.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자식으로부터 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딸들한테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한테 내 덕 받기를 원한다. 경제적으로. 그러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을 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성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우리 부모들이 늙은음악하게 마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덕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효자는 스스로 잘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효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효자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루 성서는 가르치나요? 자녀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에베소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엄마 아빠를 말합니다. 부모를 대표하는 자연원에서 아비들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네가 낳았다고 해서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거다.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비전, 자녀들의 꿈을 다 송두리째 엄마 아빠가 쥐고서 흔들려고 하지 마라. 존귀하게 여기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존중의 관계로 만들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노력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늘 자기 생각대로 아들, 딸들이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부모, 자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좋은 부모가 되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히려 우리들은 그것을 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31년 전에 이 땅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차세대 일꾼들을 위하여서 좋은 아비가, 어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금이 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에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야, 이 땅 망한다, 떠나라. 그랬더니 롯의 그 딸들의 정원한 사익감들이 있습니다. 야, 이 땅 망한단다, 떠나자 라고 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이 성서는 증언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른의 말이 애들한테 농담으로 들립니다. 어른들의 강조하는 그 훈계가 애들한테는 농담으로 들립니다.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러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른 말이 애들 듣기 농담으로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다라면 자녀들이 우리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어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부모가 되라. 말씀을 올바로 써야만 올바로 징계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아빠는 잘 살아, 엄마는 잘 살아봐, 뭘 그거 나한테 강조해. 튕깁니다. 참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너 용돈 생활비 다 끊어? 돈으로 흔들잖아요. 우리한테도 못된 습성이 있어요. 큰딸의 이야기 좀 할게요. 걔가 학교 다닐 때 독일에서 이게 연락을 해주면 연락을 안 해요. 돈을 붙여놔놓으면 돈 잘 받았냐면 아무리 문자를 쳐도 연락이 없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럼 아내가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어떻게 하긴 어떻게. 잘 산다, 희소식이.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데 여자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난리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잘 아시죠? 방법이 뭐냐고. 돈 보낼 때 돈 끊어봐. 그렇죠. 돈 끊으면은요, 하루 늦으면은 새벽에 그냥 뭐 줄기차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돈 언제 보내줘? 그럼 그 문자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살아있네. 예, 우리들도 그렇게 애를 지려고 그래요. 돈으로. 그래서 불렀어요. 야, 제발 좀 연락을 좀 해라. 아빠 연락할 거야. 연락 잘할게. 그뿐입니다. 이게 참 젊은 애들이 생활하는데 하나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믿어주고 나아가는 건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족쇄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올바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좋은 부모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중 예배 찾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 그게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지 않습니까? 애들 잠자는 데 가가지고 그 머리팍에 무릎을 꿇고 걔를 위하여 잠잘 때 눈물로 기도하면요, 비몽사몽간에 그들 듣습니다. 그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는 뭐죠?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 보내고 생활비 잘 주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면은 좋은 부모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잘 해주지 못하면은 좋지 못한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다 틀렸어요. 아닙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참 좋은 부모예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학비 잘 대어주고 용돈 잘 준다고 좋은 일들을 했다고 물론 하나의 어떤 책임지는 그 모습이 있지만은 그게 좋은 부모로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학비 잘 못 보태주고 돈 잘 못 줬다고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자, 그게 좋은 부모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새벽을 깨워 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주정에 나와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런 것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부모라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좋은 부모가 뭐냐?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한번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사랑의 힘에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희생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효자는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노후에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그 자녀들로부터 덕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얄팍한 의존행위라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부모라면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통해 자복하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 끝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